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6절부터 8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오늘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자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한다라는 것으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 일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한 이 예수를 나도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말한다 라는 이런 취지로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7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증언이라는 헬라어는 순교하다, 순교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증언하느냐? 목숨을 다하기까지,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일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되면 감당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고 사는 동안 한번 열심히 살아서 잘 먹고 잘 사는, 호의호식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나 사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목숨을 다하는 순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가치를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에 대하여 증언할 때에 그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증언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은 7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증언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도록 하는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다, 목숨을 건다, 죽어도 하겠다, 죽도록 충성한다, 이 말은 우리 입에 쉽게 배일 수는 있어도 또 우리 입술에 발린 말이 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또 살펴보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한다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한다.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한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한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쉬운 것은, 아니 우리가 늘 항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나로 인하여 예수가 감춰지고, 나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가 안 되고, 나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한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된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증거된다는 이 삶의 이 사명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또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나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을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은 자가, 하나님을 안 자가 있을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이,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니 예수를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나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일은 있지 않은가? 나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하기는커녕 나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비일비재하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는 사명을 그는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자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폭군이었던 헤롯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심판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야 나도 한번 교회 나가봐야겠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 한번 믿어봐야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정 속에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죽도록 목숨을 다하도록 예수를 증언하는 일과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가 증거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또 하나 세례 요한의 사명은 8절 말씀인데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며 7절에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8절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는 것은 부연 설명이고 어떻게 보면 좀 사족처럼 쓸데없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6절과 7절에서 이미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밝혔는데 왜 굳이 8절에서 다시 세례 요한이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것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왜 필요 없는 말씀을 여기 한 번 더 덧붙여서 강조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또 사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 8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이 빛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환호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헤롯마저도,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마저도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할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일 뿐 아니라 메시아로 여김으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정치적 두려움을 갖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이 빛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데 그는 빛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누구냐? 그는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좀 이 8절은 세례 요한이 엄청난 최고의 절정에 오르는 인기에 대하여 성경은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그가 인기 있고 대단한 사람일지는 모르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의 사람에 불과하다. 여기까지입니다. 인기가 많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또한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한 인물을 가지고 지켜 세우고 그 사람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목숨을 다하여 빛을 증언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예수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일 뿐이다 라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는 영광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호시탐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축혀주고 사람들이 조금만 환호해주고 사람들이 조금만 박수를 쳐주면 나도 모르게 기고만장해지고 우쭐해지고 어느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떡하니 앉아있는 모습 발견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는 위대한 사람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일지라도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의 인기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말씀처럼 그냥 들의 꽃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진노에 따라 놀라 두려워 떠는 것이 우리 인생일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보내셨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조금 수준을 좀 낮춰서 표현하면 주제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우리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마는 들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이며 우리의 인생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목숨을 다하여 증언하라. 너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라. 그렇지만 기억해라. 너는 단지 빛이 아닌, 예수가 아닌 이 예수를 증언하러 온 자일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빛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이 참 빛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부터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도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5절 말씀처럼 똑같은 패턴입니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비추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세상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패턴이 오늘 다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빛, 세례 요한이 증언하려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 참빛이다. 이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여 영접하여 믿게 하는 빛이 오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0절 하반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존재하셨는데,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11절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접하다라는 말은 알다, 영접하다, 또 다음에 믿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빛이, 참 빛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계셨고 이 참 빛을 알므로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된다라는 이것으로 이 요한은 숨가쁘게 전개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알지 못함으로 영접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음으로 믿지 않았다라고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존재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 빛,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문제는 알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알지 못하다, 이 알다라는 이 헬라어는 이해하다, 깨닫다, 또는 순종하다,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께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알지 못한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11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영접하다라는 말은 그 다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셨고 이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알고 깨달아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되면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오늘 이것이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를 알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갖는다라고 말하는 이 권세라는 이 표현은 권리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여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십니다. 이 권리라는 말은 법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도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양자가 되어 이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이 법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증명되어지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법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뭐 그게 대단한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이 세상에서 정말 돈 많은 사람의 양자가 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 저 아이 세상 말로 재수 좋다 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여자 배우가 아프리카의 새카만 아이 하나를 양자로 들여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가, 여자 배우가 입양한 이 양자 아이, 흑인 아이에 대해서 한동안 얼마나 많이 집중 조명했는지 모릅니다. 이 흑인 아이가 뭐가 대단했어요? 이 흑인 아이가 뭐가 탁월했어요? 아닙니다. 그 아이가 탁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양자로 입양한 그 부모 때문에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이 조명을 받는 겁니다. 이제 이 아이는 예전에는 아프리카에서 빈민가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미국의 유명한 헐리우드의 여배우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이 유명한 여배우의 아들로서의 권리가 합법적으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권리로 인해서 이 아이는 특급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도 우리가 타는 일반 비행기를 안 타고 소위 얘기하는 걸프스트림이라는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이 아이가 자기 부모가 대단한 사람이 되므로 졸지에 이 아이도 대단한 권리를 가지게 되고 대단한 권리를 가진 이 아이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며 특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권리라는 말은 그 안에는 괄호 열고 능력, 힘, 파워 이런 것을 뜻합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면 사람들은 와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하면 사람들은 와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가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는 말을 통해서 사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요? 그 권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비웃을 수 있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탄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리를 예수를 알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말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알고 깨달아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갖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고, 나도 이것을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주신 이 성경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아서 이해되어져서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갖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되면 이제 우리는 사명을 갖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생명을 다하기까지,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그분은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그 인생의 생애의 마지막이 너무나 부럽고 부러웠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저녁 늦게까지, 새벽녘이 다 돼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들어와 숙소에 들어와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의 생명을 다했던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목숨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마지막으로 열심으로 하고 있는 그 일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건대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거나, 나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 때문에 실족하여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걸림돌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증거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오직 예수만 증거되어지고 오직 예수만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께서는 높아지시고, 나는 비천함 천대를 받는 낮은 자리에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